어린아이가 우리나라 애들만 이쁜 줄 알았더니 나가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잘 못 느끼던 것을 이번에 느낀 것은 아이가 우는 게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우리는 애들이 울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울을 수가 없어요. 돌아오는 공항에서 30분을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우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앙앙 우는데 얘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저기 엄마한테 그냥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면 창피해서 입이라도 막든지 어디 끌고 가든지 할 텐데 엄마는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들어주면서 응 그 얘기를 하는데 30분을 계속 우는데 그 우는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는 자녀를 잘못 길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애들은 내 앞에서 한번 크게 울어보지를 못했어요. 울다가 내 눈만 딱 마주치면 뚝 그쳤거든요. 내가 잘못 길렀구나. 쟤는 분명히 할 얘기가 있는데, 쟤는 분명히 못마땅한 게 있는데, 쟤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아이를 참 잘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는 한 개개인의 역사거든요.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교육을 통한 어린이들이 성장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참 부끄러웠던 것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나라는 고3이 돼도 어느 과를 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뭘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대요. 이번에 여경을 5명 뽑는데 여자 경찰을 5명 뽑는데 1179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 1179명의 지원자가 나는 정말 내 소원이 여자 경찰을 하고 싶었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볼 때 그닥지 많지 않아요. 이거를 하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간적인 모집 공고에 마음이 쏠렸던 것이 맞아요. 갔다 와서 이런 소리를 하지? 저는 지금 와서 이 나이에 참 내가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자랐더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의 거울이에요.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나 꼭 빼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울 노릇을 잘해야 돼요.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우리 이진영 권사님이 이따 봉헌 찬송할 건데 그게 설교 제목인 줄 알고 내가 일주일을 쉬었는데 설교 제목도 잘못 써놨나? 나는 왜 걱정하느냐라고 쓰지 않았는데 왜 설교 제목이 왜 걱정하느냐 그리고 가만히 위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간절한 부탁. 오늘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대는 비록 조금 후회하고 조금 잘못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처럼 잘 기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으며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윤재정 권사님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분명히 해줘야 할 말조차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을 우리들이 느껴요.
박은주 권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쪽 권사님은 다 아시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끝도 있지만 정말 내가 꼭 해야 할 당연한, 너무 귀한, 꼭 해야 할 이러한 말을 너희에게 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건 꼭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시며 사시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세월에 왜 미워하며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조금 바꾸면 기뻐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사느냐. 기뻐하며 살아라. 이건 바울이 권한 마지막 간곡한 부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 지옥에서 벗어나고, 그렇다고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요. 지옥, 교육 천국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육 지옥에서 사느냐. 누구의 의지? 성경에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4번이 나오고요,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191번이 나와요. 놀랍게도 매일매일 나온다고 하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구약에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요. 기쁨에는 기쁠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길 이유를 댈 만한 자격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꼭 뺏고자 하는 존재는 단 하나,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기쁨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즐거운 삶 살 수도 있고, 그것을 뺏김으로 인한 슬픔과 고뇌의 삶으로도 살 수 있다. 불안하고 슬프고 분노의 영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다.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탄이 점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이 자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 사라지면요, 절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쁨 사라지면요, 은혜가 사라져요. 기쁨 사라지면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쁨 사라지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들이 있든 없든 기쁨으로 사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온전하게 되라고 그랬어요. 넌 온전한 존재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범사에 결함이 없는 삶을 말해요. 이북에서 미사일을 자주 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땅에서 1mm의 5만 분의 1mm의 5만 분의 1의 오차가 나도 하늘에 올라갈 때는 엄청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바로 갔다는 말은 온전한 궤도, 온전한 출발, 아주 온전한 이러한 시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 속에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 속에.
내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요. 우리 집사님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사람이 그냥 꽉 시장길이니까 많으니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빵빵해도 뭐 쳐다도 안 봐. 그런데 집사가 목사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 근데 나도 속으로는 그런 소리를 할런지 모르겠어. 뭐라 그러냐면 어휴 저것들 법만 아니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냥 사람도 속으로 차를 웅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비키냐. 에? 그래서 거기에서 신방을 하고 이제 다시 나와서 잠깐 걷는데 차들이 막 오니까 자식들 지네만 차가 있어? 금방 바뀌었어. 들어갈 때는 그냥 확 지나가고 싶다더니 올 때 차가 오니까 자식들 지네만 차가 있어. 금방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내 안에 모순이 많은지 몰라요. 그건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잖아요. 온전하지 못해. 우리가 상처가 났다,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결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6장 40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선생을 깔아뭉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결함을 찾지 못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삶을 쫓아갈 때에만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인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에는 위로를 받으며 살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사랑으로 따뜻했을까. 눈물 나고 한숨 저절로 나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다. 위로받아야 한다.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슬펐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괴로웠던 내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알프스 산 등산길에 높은 봉우리에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개인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쓰여진 귀절이 오직 예수, 물론 한글은 아니죠. 오직 예수라고 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산에서 등산하고 어린 딸과 같이 내려오다가 어린 외동딸이 실족해서 죽었는데 너무 충격에 빠져서 절명하다가 성경 보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이 세상에 슬프고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겠구나. 나만 슬프고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슬프고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 많겠구나. 저들을 위로할 길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위로받을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의 마음을, 아픔의 마음을 우리 속에 묻어두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상처 있더라고요. 깊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아들, 딸이 속을 안 썩이고 자라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어.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처음 이사 와가지고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밥을 주택에서 먹었잖아요. 기억들 나세요? 에? 남성교회는 안방에서 자시고 여성교회는 마루에서 자시고
어머니 방에는 한나 선교에서 자시고, 기억들 나세요? 그리고 뒷방에는 또 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한나 방에는 애들이, 애들이 와서 주일 지나고 나면 한나 방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책이고 침대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 딸은 참 성격이 좋아. 애들이 그렇게 어지르고 가도 그냥 아무 표현을 안 해.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하고 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난 주택이 그렇게 싫었어. 교회 안에 있는 주택이 그렇게 싫었어. 주일 지나고 나면 너무 싫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해요. 사춘기 때인데, 중학생 때인데 그게 어떻게 견뎠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싫고 어려웠던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어. 난 내가 잘 가르친 줄 알았어요. 성령이 위로하셔서 사람이 변화되는 감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이야, 자랑할 거 하나 없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재주가 있어, 자랑할 거 하나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치한다, 단결한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떠나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음식 나누고 같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한 교회 부흥의 큰 요소가 있었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 은혜로 단결될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그냥 나만 잘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오늘은요, 나만 축복받으면 그냥 대단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연합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연합하지 않고서는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여나 몸에서 찢어져나가는 그러한 상처가 있으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일치하라. 어떻게 일치해요? 3명만 모여도 다른데. 여러분 5명 이상이 식당 가서 뭐 잡술까요? 그럼 다 달라. 뭐 마실까요? 다 달라. 다른 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어지지, 남의 마음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지만 공동의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를 인한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일치되어진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겠지만 본문에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로 인사를 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행 가서도요, 깊은 잠을 못 자요. 그저 조금 자는가 하면 벌써 나가서 빨래도 하고, 나는 그 2벌만 갖고 가면 될 걸 그랬어. 양말 2켤레만 가지고 가도 될 걸 괜히 잔뜩 갖고 가더니 그날 갔다 오면 다 빨아서 다 말려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생각이 많은 거예요.
두고 간 교회, 두고 간 요양원, 뭔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쉽게 말하면 몸은 가 있는데 평강이 없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평강이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딴 생각하느라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스틸드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가 남편과 딸과 함께 롱아일랜드 해협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소년이 물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그 남편이 건지려고 들여갔다가 남편이 익사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일주일 동안 밀실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세월을 지내다가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서 일주일을 기도하고 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히 행복하고 기쁜 평안을 얻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때에 내게 주신 선물이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라고 하는 이 가사는 남편을 잃고 슬픔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 쓴 찬송 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자 어린이, 재벌 어린이가 나오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지방에 있는 우리 후배가 나한테 희망을 준답시고 그때 교회가 어려웠었으니까요. 목사님, 여기는 수동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데? 수동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요 여기는요 어떤 교인이 와서 한 달에 3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요 때로는요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와서 등록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니네 교회는 없냐? 10년이 넘었는데 그랬어요. 그런 사람 오면 니네 교회로 보내줄게. 자기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30명의 교인으로 시작해서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날 보고 여기는 부자가 올 수 있는 희망이 있대요. 난 부자 오는 거 원치 않아요. 시장 오는 거 원치 않아요. 저 옆에 갔더니 자기네 교회 의사가 5이라고 자랑합니다. 의사 오는 거 원치 않아요. 교인이 왔으면 좋겠어. 믿음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믿음의 사람이 와야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꾼이 와야 돼요. 일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없습니까? 우리 후대에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하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휴퍼레타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큰 노예선에 몸에 뭘 묶고 노를 붙잡고 다시 말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도망갈 수 없게 그렇게 해놓고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짓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함을 만들어서 승리하고 그 누구의 공이냐면 밑에서 노 젓는 사람 공이요. 노 젓는 사람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 어떤 작전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마구잡이로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대로 젓는 게 아니라 북을 쳐서 박자를 맞춰주는 그 소리에 맞춰서 짓는 거예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노의 선에서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다. 주님의 명령에 북이 땅땅 떨어지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노를 짓는
아유, 나는 그거 거저시켜줘도 안 해. 왜 그런 일을 해? 일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일꾼의 축에도 못 껴요. 일꾼은 자기 몸을 제어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박자에 맞춰 순종하는 거래요. 6월절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군중 가운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빌립에게 찾아와서 제공을 해요. 당신 선생님 조심시켜라. 이번 유월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근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함이 있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럼 어디로 숨을까? 그랬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모함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하는 안드레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은 살려고 하잖아요. 82세의 노인이 암에 걸렸는데 그의 말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요. 가장 큰 거짓말은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도 아니고 장사꾼이 미치고 준다는 말도 아니고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말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는 땅에 떨어져 썩어질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이 위기 가운데 하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이렇게 크구나. 예수님 한 분의 흔적이 이렇게 세계 역사를 바꾸었구나. 예수님 한 분의 흔적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오늘까지도 만들어내는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역사에 우리 어린아이들 잘 양육해서 우리가 부족했더라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이루시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날들 주님이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교회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도들 만나 기쁨에 제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 결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을 내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